제가 이 설교 시간이 1월에 두 번째 있다는 것을 제가 12월에 제가 알고 그때부터 많은 기도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중간에 설교 제목이 한 3번쯤 바뀌었습니다. 어떤 설교라기보다는 어떤 말씀으로서 우리가 같이 감화를 받음으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완전히 준비를 해야지 생각하다 이 크리스마스만 보내고 다시 해보자 하다 또 크리스마스 지나고 또 제목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니까 연초가 돼서 지나는 시기에 완전히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드리거나 하신 것은 성숙한 교회, 우리 아까 빌립보 4장 8절 9절의 말씀 우리가 낭독했지만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한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 성숙한 교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밤 좀 생각해 보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번에 표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성숙한 교인이 되자 하는 이런 제목을 세우셨습니다. 성숙한 교회라는 것은 교회 자체가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교회라는 것은 교인들이 성숙한 교인이 돼야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라는 것은 큰 교회도 아닙니다. 새들백 교회 같이 또 주블리 교회 여기 싸놓여 있는 그런 교회나 아니면은 뭐 한국 교회에서 뉴비전 교회 같이 그런 것들이 성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또 우리 안식일교회로 따지면 LA 중앙교회나 로마린다 교회 이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까? 아니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성숙한 교회라는 것은 큰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의 짜임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신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감 있는 설교를 듣기보다는 감동 있는 설교를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리 교회 저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그것이 성숙한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고 재미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까? 스무스하게 모든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으면 이것이 성숙한 교회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병원입니다. 어떤 것이 병원입니까? 병원이라는 것은 환자가 많아 좋은 병원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는 여러 가지 약병 냄새로 환자들 냄새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문제없이 편안하게 재미있게 지낼 것을 생각하지 이곳에 있었다면 큰 실수입니다. 병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소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가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목사님과 저와 이견이 있었습니다. 장로님과 집사님과 여러 교우님들이 보는 모든 예배 순서가 진행되는 과정이 여러분들의 눈에 안 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이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있는 것은 이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느냐, 거기에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해결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패라는 것은 성공이 없는 것이 실패지 자빠지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번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인 병원으로서 이것은 정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갈등이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 돼야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 없고 조용히 좋은 재밌는 순서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리더하는 그런 교회라면 뉴비전 교회를 가십시오. 새들백 교회를 가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정신적으로나 생활에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제가 바라는 것은 이곳에는 치유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 치유의 경험은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성령의 영감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숙한 교회는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영혼을 아끼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교회. 우리가 친절함을 원하는 사람보다 친절하게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정말 사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동 있는 설교를 듣기보다는 정말 내 자신이 영감을 받기 위한 영감의 설교를 듣기를,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 이러한 교회를 우리는 성숙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성숙한 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성숙한 교인들은 우선 남을 섬기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영어로 여기서 섬긴다 하니까 월십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월십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섬기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서로 리스펙트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섬기기를 좋아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0명들의 새 팀장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교인들을 위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지난번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그 중에서 전 사실 갈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지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뽑혀서, 모세 있을 땐 갈렙과 여호수아는 제2인자로 거기서 뽑혔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갈렙은 여호수아 밑에서 뒤에서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뽑혀가면서 그 모든 일을 도와갔습니다. 전쟁에 과감했고, 그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을 정말 가나안에 가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는데도 많은 백성들이 원치 않을 때 할 수 없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같이 동행했습니다. 갈렙은 나쁜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많은 땅에 있을 때도 남들이 원하지 않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갈렙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았을 때 자기가 손해나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과 공감하면서 그것을 일으켜 보려고 노력한 좋은 본보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지난주 또 지난기에 공부하셨던 게 요나단은 어땠습니까? 요나단은 정말 외모가 아주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왕자였습니다. 거의 세자 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데 이는 자기가 왕의 자리를 분명히 차지하려면 차지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 다윗에게 그 자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아니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다윗을 위해서 사랑하고 돕는 것을 우리가 성경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똑같은 그 다윗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자기 아버지 사울을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로서 했지만은 사울을 공경하는 부모에 대한 공경은 또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그 생애를 보면은 정말 죽을 때까지도 너무나 난처하고 너무나 정말 불쌍한 죽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될 것은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갈렙과 요나단 같은 그런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섬김을 받는다는 것, 섬긴다는 것, 남을 받들고 존경한다는 것, 남의 은사를 존중한다는 것, 이것이 내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을 나중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사람이 가장 힘든 사람이 그 직원을 뽑는데,
그 단원을 뽑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바이올리니스트가 제일 뽑기 힘들대요. 근데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는 참 뽑기가 쉬운데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와 third 바이올리니스트는 참 찾기가 힘들답니다. 저마다 세컨하고 third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무엇이 진짜인지를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섬기기를 좋아하는 교인은 정말 어떤 일이 닥쳐도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그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것을 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정말 저 자신이 좀 그런 편이거든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 것이 같이 닥칠 때는 꼭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는 버릇. 어떤 사람이 저렇게 가서 무엇을 하면은 저 사람 뭐 이래서 그랬지.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을 자꾸 보는 것. 우리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것이 둘 다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면을 봐요. 가족에서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대인관계에서 얼마나 나쁘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봐서 내가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 부정적인 생각이 심지어 우리 건강에까지 어떻게 미친다는 것, 호르몬작용을 어떻게 한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잣대를 가지고 교회도 가정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어느 면에 조금 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안 그렇게 저 사람이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든 순서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은 이제는 섬기는 자세로 우리를 믿는 교인들이 되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반복된 행동 때문에 우리의 습관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그 성격이 된다는 것을 좋은 성격을 갖기를 원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 되십시다. 정말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다. 섬기는 자세는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문제가 잘 되고 못 되는 그것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결과는 결국은 비난과 다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배품을 좋아하는 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남을 섬김과 함께 나는 베푸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충고하기보다 우리가 고운 말을 하고 남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상당히 더 좋은 것입니다. 고운 말은 우리가 언제나 하십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은 그 자녀가 하는 일이 조금 잘못됐더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격려의 말로 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 문제가 없어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과 감사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도 목사님께서도 과거에 설교하시면서 말씀해 올해는 좀 고운 말을 쓰십시다. 여러분 말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어를 골라서 쓰십시다. 소리의 크기를 고조를 좀 맞춰서 합시다. 그 같은 말도 어떻게 표현해 드느냐 고조에 따라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아냥이 될 수도 있고 칭찬이 될 수도 있고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을 상대로 이해하고 결과보다는 항상 우리가 목적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들어보신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어떤 아이가 한 7살 된 아이가 잔디를 깎는 것을 아버지를 보고 자기가 그것을 좀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 이거 잔디 깎는 거 좀 배워줘요. 그래 네가 7살이니까 이제 내 대신 네가 이거 좀 깎을 수가 있을 것 같구나. 그래서 잔디를 깎는 기계를 맞췄습니다. 네가 할 때는 똑바로 앞만 보고 가야 돼. 그 다음에 돌아서 똑바로 180도로 또 다시 왔다 갔다 한번 아빠를 쫓아서 한번 해봐. 그래서 아빠하고 쫓아서 한 바퀴 돌았어요. 그 다음에 그럼 네가 한번 해보겠니? 그래 한번 해봐라 해서 또 아버지가 뒤에 쫓아가면서 그 아들은 잔디를 계속 잘 깎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아빠가 잠깐 나 전화 좀 받고 올 테니까 저기 나머지 잘 깎아 하고 했어요. 근데 아들은 정신을 차려서 보다가 저쪽에서 엄마가 얘야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다가 옆을 쳐다보고 가다가 그냥 쭉 밀어나가다가 옆에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닿은 꽃을 다 깎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본 어머니는 아이쿠 이거 내가 저렇게 좋아하는 저 꽃을 하고서 막 뛰어나와서 이야 하고 소리 질러 나오는데 그쪽에서 그것을 본 아버지는 얼른 나와서 어머니 입을 딱 막았습니다. 여보, 우리는 아이를 기르지 꽃을 기르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처하고 어떻게 이것을 차단하느냐에 따라 이 가정에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아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품을 좋아하는 교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가 베품의 삶이라는 것은 가진 것이 많이 있고 또 가진 것이 없고 또 아는 것이 많고 적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푼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의 여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베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마운틴 교회 여러분, 올해는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베품의 생활을 한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현대판 슈바이처나 테레사 수녀 같은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 우리는 권리보다는 의무를 더 소중하게 우리 생각하는 사람이 됩시다. 화합을 위해서는 이해타산하기보다 좀 손해를 좀 볼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화평하는 것을 좋은 기회보다는 양보를 택하는 우리가 됩시다.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이 즐거운 삶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베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좀 액티브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느 해보다도 좀 활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혀 운동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움직여야 뼈도 또 관절도 그리고 모든 것이 건강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한 달만 이거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져 버립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위의 사람이 잘해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이 설교 잘해가지고 내가 감동돼서 참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그러한 감동 속에서 사여가지고 매 한 달을 1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물도 흘러야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십니다. 너무 많이 들으신 말씀입니다. 고인물은 잔잔하지만은 썩어버리고 흐르는 물은 돌과 나무 사이를 흐르면서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힙니다. 움직이는 것은 항상 어딘가에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 깨끗한 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쉼을, 편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것은 사단 쪽이 더 편할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갈등과 변화는 정말 좋은 결과를 갖다 주기 위한 하나의 진통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나 갈등은 참 참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싫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는 것보다는 우리가 즐거운 일을 생각하거나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그 진통을 이겨내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을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참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참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생각을 하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의를 행할 때는 저절로 참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면 악을 행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안식일 잘 지키려고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에 무엇을 안 하려고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녁에 하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안식일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베푸는 사람은 항상 남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또 예로 그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기를 때 한 번은 이 엄마가 애를 데리고 그 잔치집에 갔어요. 잔치집에 가서 동그랗게 앉은 밥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그 집 주인집 아이가 물컵을 탁 엎지른 거예요. 그쪽에 있는 그 어머니가 주인집 된 그 아들이 그것을 엎질렀을 때 이 녀석이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본 이 부인은 자기의 물컵을 살짝 엎질러 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하면서 물컵을 엎질렀어요. 그때 자기 아들을 꾸짖으려고 하던 그 주인집 어른이 저쪽 부인이 물을 엎지른 것을 보고 그 순간 그 부인은 자기 집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싱긋 웃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일부러 물을 엎지르고 그 물 엎지른 아이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물을 엎지르고 싱긋 웃었습니다. 그때 자기 아들을 탓하려고 하던 그 주인집 여자는 그 참뜻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동참하고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섬기는 우리 많은 교인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마음을 움직이고 서로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인이 됩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시면서 방랑자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방랑자는 목적이 없습니다. 가는 곳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두고 움직이는 사람은, 여행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순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행을 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가지고 여행하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많은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는 불편함을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헤치면서 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닥치는 것들이니까요. 모든 변화가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변화가 없이는 진보가 없고 개혁이 없고 우리에게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톨스토이도 그 자기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회가, 이 단체가 잘 되려면은 사람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장로들 좀 이렇게 앞으로 일해줘야 돼. 목사님 이렇게 좀 하셔야 돼. 그런 생각은 많이 하지만 여러분, 내가 올해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보신 계십니까? 여기에선 제 자신부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보고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 같이 동참합시다. 이것은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호소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계획하신 것이 경우에 따라서 장로들이 계획한 것이, 팀장들이 계획한 것이 옹졸해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이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곁길로 가는 길이 아니라면은, 그것이 조금 돌아가는 길이라면은 우리 같이 동참해서 우리 같이 밀어줄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정말 작은 것이 변할 때, 우리의 습관이 변할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패라는 것은 성공하지 못했을 그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문제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을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됐고 그것이 모든 것이 풀어지고 화해가 됐으면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 진행형은 있을 수 있어도 결과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정말 스몰 그룹 모임에 배울 것도 없는데 왜 가? 우리 이러지 맙시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에는 배울 것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 발표회를 보는데 어린아이들이 크레용으로서 같이 논아 쓰는 걸 보고 이건 이런 방식으로 협동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웠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누가 무엇을 하든지 배울 것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무엇을 보면서 보느냐에 따라서 배울 것이 있고 없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전도할 것도 많고 불쌍한 사람도 많고 한데 외교 선교 여행을 가고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주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픈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외교를 선교를 하는 것은 또 거기에는 또 하나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영혼 구원도 선교이지만은 그곳에 찾아가서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 우리가 받아오는 여기에서는 얻지 못하는 그 경험이 우리로 자신을 변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외교 선교는 성공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여기에 부착하지 맙시다.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남을 섬기는 자세로 사는 교회는 항상 생각하는 것을 그렇지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근심과 걱정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은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한 번은 한 사람이 정말 이 세상 골치 아프고 해서 정말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동네에 가서 그런 사람하고 좀 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하늘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고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런 데 찾으십니까? 전 딱 한 군데 알고 있습니다. 네, 저를 따라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한참 어디로 가보니까 낡은 공원과 같은데 여러 가지 비석들이 많이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있는 데는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여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걱정과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협력하는 교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5절에 보면은 그 르비딤에서 모세가 아말렉 전쟁을 아말렉과 싸우는 그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성경절은 우리가 협력하자 할 때 항상 찾는 성경절입니다. 양쪽에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있을 그 두 사람이 모세가 너무 팔이 아픕니다.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손을 잡아줍니다. 이것이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고 이것을 두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거 와서 손을 좀 들어줘. 그 손을 뭐로 들어? 그 얼마나 오래 들어야 돼? 그 당시에 그렇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졌을 겁니다. 훌과 아론은 양쪽에서 손을 잡아주면서 서로 협동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이스라엘은 그 승리를 거둔 것을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2011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계획이 좋든 나쁘든 어떤 일이든 스몰 그룹에서 각 부서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좀 바보스러울지라도 좀 모자라 보일지 모를지라도 서로 돕고 밀어주고 합력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우리 헌금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월정연금에 대한 시간을 따로 주시지 않아서 제가 이 적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한 입이라도 정말 돈 있는 사람이 어떤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해서 작은 과부의 한 입을 바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협력하는 교회, 오퍼레이션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그 아이가
재밌게 놀다가 엄마 나 우유가 먹고 싶어. 한 8살 되는 아이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이렇게 병에 잘 담겨진 우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꺼내서 마시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안 보이는데 이 우유를 가지고 좀 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약간 미끌하다가 그 병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우유가 온 키친에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있던 엄마는 어느 쫓아와서 빙그레 웃으면서 너 그 우유도 아직도 못 잡고 있구나. 8살이 됐으면서 바보 같은 녀석. 어찌 우유가 엎질렀으니까 이왕 김에 네가 놀고 싶으니까 한번 잘 놀아봐라. 한 5분 10분 잘 놀게끔 내버려뒀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걸 닦아야지. 네가 엎질렀으니까. 자, 우리가 스펀지로 닦을까 아니면 걸레로 닦을까? 네가 저기서부터 닦을래? 내가 이쪽에서 닦을까? 자기는 겁에 질려가지고 어머니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같이 놀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쪽부터 닦아가고 어머니는 이쪽부터 닦아가고 해서 그것을 다 닦았습니다. 그것이 다 닦은 다음에는 자, 얘야 바깥에 잠깐만 나와봐. 그 병 가지고. 그래서 그 병을 가지고 가서 거기다 물을 채웁니다. 자, 이 잔디에 올라가서 자, 이거 한번 잡아봐. 너 아까 어떻게 잡았어? 아, 이렇게 잡았지?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니까 이제 안 떨어지지? 다음부터 할 때는 그렇게 해. 일의 처리 과정과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집안의 파탄이 될 수도 있고 그 집안의 불안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을 나누는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협력하는 교인이 되십시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우리 교리에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 전통이 어떤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느 교파가 어떤 것이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과거에 선교회장은 이렇게 했고 과거에 수석집사는 어떻게 했고 파틀락은 과거에 이렇게 됐었는데 왜 이번엔 이렇게 하지? 자신들의 편리나 원하는 대로 되길 기대하지 마십시다. 큰 실수가 아니면 좀 불편해도 좀 비실리적이라도 우리 협력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치를 따지지 말고 실리적으로 하지 말고 서로 행복한 화평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손님에 저희 집에 방문했어요. 김명호 목사님이 방문하셨어요. 근데 지처가 좀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내가지고 사과를 좀 깎았습니다. 사과를 이렇게 깎는데 이상하게 볼 때는 잘 되는데 이게 좀 살이 많이 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깎아졌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좀 이렇게 보더니 살 웃고 그렇게 깎는 게 아닌데 하고 자기가 와서 깎아주려고 그러는 눈치가 보여서 그래서 내가 스탑했어요. 그걸 잘하고 깎고 있는데 마지막에 다 깎아서 모양 없는 사과를 잘라서 우리 김명호 목사님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야, 잘 깎은 사과보다 부부애가 좋은 그 사과를 먹는 게 더 맛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와가지고 탁 아니야 그거 그렇게 깎는 거 아니야. 자기가 작아서 잘 잘라서 놓았더라면 참 모양은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부부의 정도 없고 거기는 삶의 맛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어떤 순서와 모양에 미치지 맙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 노래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하면서 지금 다승을 못했습니다. 제가 1절만 클라리넷으로 여러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으실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십시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은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까? 물론 그분들의 뒷보기도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남을 생각하는, 우리가 섬기기를 좋아하는, 베푸기를 좋아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 발자취를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말 아름다운 꽃을 심어놓고도 아름답고 느낄 수 없는 그런 바쁜 다급한 생활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놓고도 사랑할 줄 모르고 표시할 줄 모르는 그런 각박한 생활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정말 낙엽질 이런 거리를 보면 그 낙엽의 그 숨소리를 우리가 좀 느끼고 눈 내리는 그 거리를 보면서 아름다운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좀 느끼는 우리 이제 그런 새해를 우리 한번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교우님들에게 존경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서 성숙한 교회가 돼서 정말 사이즈에 있지 않고 마음 가운데 사랑과 화평이 깃드는 이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3분 동안 우리 마운틴뷰 교회 사실은 이것을 제가 먼저 하려고 그러다 어떻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끼기가 힘들어서 우리 월정 헌금을 우리가 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됐습니다. 이 월정 헌금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비즈니스나 영리사업, 비영리단체를 위한 모금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현황에 다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다음번에 우리 이명훈 장로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여기 지금 현황에 보면 2010년에 예산이 21만 불이었고 우리가 수입이 13만 4천 불이었습니다. 거기서 도루가에는 우리가 빼기 때문에 합계가 한 19만 불이 됐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예산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완전한 그 심의를 하지 못했지만은 거기서 22만 불이 20만 2천 불이 됐는데 도루가에서의 책정한 것을 빼니까 한 19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예상 수입에서 우리가 작년과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실 다를 뽑을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하여튼 한 15만 불이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9만 불의 월정헌금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각 교인들 가정에 개인들의 입장으로 따지면은 1인당은 한 100불 정도, 그 다음에 한 가족으로서 한 200불 정도를 여러분께서 헌신해야 됩니다. 나는 이 액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협력하는 마음으로 작은 그 한 여인의,
한 과부의 한 입을 우리가 하더라도 다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받으신 그 용지 있죠? 다 하나씩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지금 좀 손을 좀 들어서 집사님들 바깥에 있는 것을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적으셔서 정말 어떤 액수에 우리가 문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교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 교회의 그 뜻을 여러분이 협력하고 단합하는 그런 의미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것을 다 참석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려는 40분들에게 힘과 여러분들의 정성을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하는 저것은 하지 않기로 하고, 자관 새해는 목사님을 위시로 해서 우리 교회가 단합하고 사랑으로서 뭉치는, 또한 움직이는, 활동하는,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